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한 해의 매듭을 우리가 맺는 예배입니다. 물론 송구 영신 예배가 또 신년을 맞기 위해서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 한 해를 지나면서요,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도 드리면서 오늘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의 시작으로 해서 제가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시겠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이 해와 달을 광명을 두셔서 징조와 사시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그리고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365일이 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서 해가 뜨는 위치가 다시 동일해지고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한 상태로 원래 위치로 이제 돌아온다. 그걸 이제 옛날부터 깨달았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 천체들을 그렇게 배치를 하시고 우리를 이 지구에 있게 하셔서 이 해가 돌아가고 날이 밤낮이 바뀌듯이 또 365일쯤 되면 이 태양과의 관계에서 계절이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이 반복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보면은 1년이 지나면 이제 공전에서 이렇게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더 우주적으로 보면 이 태양과 우리 태양계 전체도 은하계의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큰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동그랗게만 제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게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 속에서 공전을 크게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모양이 사실은 나선이에요. 나선형으로 돌아가는데 3차원으로 보면 나선으로 가기, 우리가 우주에서 말이죠, 우리 평생에 같은 위치에는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공간 위치에 우리가 차지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태양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늘 이제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연말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마지막 마무리, 끝이 오는 것에 대한 것으로 먼저 말씀을, 교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시작할 때는 한 해가 창창하게 보였는지 몰라도 어느 사이에 연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인생이 지겨울 수도 있고 굉장히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보면 우리는 끝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개인의 종말이다, 이렇게. 개인의 종말, 우리가 종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한 개인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도, 이러한 형태의 인류 역사는 언젠가 되면 끝이 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이 인류의 역사도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그 바라보는 관점을 성경적으로 정리하자면 먼저 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삶 속에 보면
우리가 뭔가를 뜻대로 이루어서 득이한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도 지나왔을 것입니다. 이 해와 달이 지구를 이 광명으로서 밤과 낮에 우리가 늘 이 밤과 낮을 반복해서 맞이하는 물리적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비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바로 밝은 시간과 어두운 시간이 늘 교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 형통한 날 또 공고한 날, 이 두 날을,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공고한 시간도 온다. 또 공고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형통한 시간으로 바뀌는 날도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랬어요. 사람이 바로 이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가 밝은 시간과 어두운 시간, 낮과 밤을 가지듯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서 그날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뒤를 돌아보는 기회로도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100세 시대라는 말도 쓰고요. 또 어떤 분들은 120세가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120세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대가 온들 결국은 120년 그 뒤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일장춘몽과 같고 또 아침에 잠깐 있다가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90편 10절에도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앞에 보면은 9절에도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하는 고백도 있고요. 그런 홍수처럼 우리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계산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있기 전까지 지상에 몇 사람이 살다 갔는가 계산을 어떤 분들이 해보는데, 추정을 가지고 해보는데 한 80억쯤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인구 폭발의 시대죠. 이 과거에 지구에 살았던 사람 전체 숫자만큼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80억은 그 중에 우리가 몇 명이나 기억을 해주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자기 나름의 복잡다단한 희노애락의 삶을 살다 갔지만은 결국은 다 홍수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생애는 다 끝이 났는데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땅 위의 주인공처럼 살아갈지 몰라도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의 큰 삶의 이 방향을 우리가 알고 바로 죽음, 종말이라고 하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외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것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 12절에 90장 이 90편 12절에도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얼마나 남았을까 추측해 보는 거죠. 예. 우리의 마지막은 저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이만큼 있구나. 나에게 부여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 내가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그 계수함을 가질 때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천년 만년 지낼 것 같다가 갑자기 자기의 시간이 끝나서 당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내 시간이 언제쯤이겠다. 또 혹시 그보다 또 빠를 수도 있고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운전을 예전에 배울 때 이제 그 도로 연수를 하는데요. 처음 이제 차를 가지고 이 길에서 실제 길에서 운전하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내가 달려도 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실제로 그랬지만은 내가 핸들을 잡고 그렇게 빨리 가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막 길을 벗어날 것 같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저 차하고 부닥칠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주 안절부절하는 그런 표정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한테 요 차에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말아요. 보지 말고 저 멀리 가는 방향에 저 끝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선을 초점을 조금 멀리 두고 먼 방향으로 내가 가는 먼 방향을 보면서 이제 갔는데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이 막 옆에 금방 부닥칠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대략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구나, 대충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이 편안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긴장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운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배우시면서 그런 운전 배우시면서 이해되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마다 기뻐 뛰기도 하고 또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고 막 이것이 일희일비라고 하죠. 한 가지 일 때문에 너무 득이양양하고 또 한 가지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멀리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결국 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 그렇게 먼 시선을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저 먼 목표를 내가 향해서 갈 때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편안한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 바로 끝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저에게 있어서도 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 떠나는 시점을 저도 한번 정해봤어요. 그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겠구나 생각을 해봤고요. 또 때때로 내가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이 있고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는데 그럴 속에서 내가 마지막 침상에서 24시간이나 아니면 한 1시간 30분 이렇게 시간이 남았을 때 내 지나온 삶을 내가 회고하고 돌이켜볼 때에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저렇게 하면 더 좋았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지금 눈앞에 그것을 들여다볼 때는 여러 가지가 나를 격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있지만은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 그 시점에서 이 일을 되돌아볼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걸 잘했다고 하겠는가, 잘못했다고 하겠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는 않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때 잘했다, 그렇게 하기를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할 것인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은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은 그 마지막 시점으로 한 번씩 달려가서 지금의 일들을 바라볼 때 내가 꼭 그랬어야 됐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랬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경험하는 것, 또 우리가 겪는 일들, 인간관계, 또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때 그것이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또 우리가 흐뭇하게 안심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가서 그때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삶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지막 시간으로 미리 가서 오늘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밤이 또 낮으로 바뀌고, 그죠? 또 낮은 밤으로 바뀌는 시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에는 이 바로 기한이 있다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보면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시간이 정해지면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이 자연 만물을 봐도, 그죠?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또 잎이 떨어지고 다시 씨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때를 따라 변함인데, 그 변화 속에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 때를 거치면서 변화하면서 아름다운 시간들도 주어지고 결실하고 무르익고 성숙하고 또 새로운 씨를 남기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시간, 슬픈 시간,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의미도 바로 이러한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신자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또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의 상속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천국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씻기우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상속하는데, 우리의 것이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텐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과정에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그 고난도 우리가 좀 체험하면서, 고난도 우리가 좀 맛보면서, 그 고난도 우리가 조금 나누어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업을 상속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우리는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죠.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시련, 환난 이런 것 속에 우리가 견디면서 변합니다. 연단됩니다. 이 쇠붙이가 불을 통과하면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변해요. 자기도 모르게 찌기가 나가 없어지고 순도가 올라가고 점점 변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소화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사에서도 자기를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신자가 되기 전에도 결국 살아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게 많아요. 그만큼 이 환난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해와 비를 비춰주시잖아요. 그죠? 해와 비를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은 해와 비만 비추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다 그랬어요. 농사를 짓는다. 우리 영혼의 농사를 지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뭘 합니까? 심고 말이죠. 이 돌보고 기르고 그리고 결실을 결국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부는 가지도 자릅니다. 가지도 막 쳐요. 그러면서 이 돌보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특히 바로 이 예수님하고 관계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경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때로는 기름을 주고 때로는 옆에 있는 풀을 뜯어주고 그런데 때로는 이 전지를 가져와서 가지를 잘라주고 잎을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루면서 우리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막 가는 인생, 어쩌다가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보살피면서 또 육성하시면서 기르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손길이 왜 이렇게 오는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연이다, 아니다,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안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좋은 흐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큰 손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손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고서 거기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슬픔과 수고, 고생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또 영광을, 상을 나중에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았는지, 오늘 내일 화요일 저녁 우리 송구 영신예배 때까지 시간이 있네요. 한 3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건축에 비유한 것이 있어요. 건축. 그러니까 이 터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도 집을 짓는 셈이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어떤 수고, 이것이 하나하나 뭔가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재료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게 이제 좋은 재료죠. 좋은 재료로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가벼워서 날리죠. 날리고, 아니면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는 것도 나무, 풀, 짚 이런 것들이죠. 이게 재료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것도 집이고 저것도 집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불을 통과했을 때 어떤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남아있고 안전하게, 어떤 것은 홀랑 타버리고 남는 건 죄밖에 없는 그런 건물도 있단 말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건축하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시험의 그 눈길 앞에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삶,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귀한 것으로, 값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불이 공적을 시험할 때 그 공적이 그대로 이 불을 통과해서 남아있는 그런 것이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다 불타는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래도 믿으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삶의 가치가 너무 없었다면,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만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살아온 행적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볼 때 그래, 그거 참 뜻있었다, 그거 참 잘했다, 그거 참 네가 바른 마음으로 했다, 그건 내가 기뻐했다 하는 이런 삶으로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러한 집과 같은 저희가 되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급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의 삶을 이 장사하는 것으로도 비유해요. 장사, 사업하는 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을 갔다 올 텐데 종들을 불러서 미천을 한 미천씩 준 거예요. 한 종에게는 이 종은 이만큼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하고 금 5달란트, 이 금덩어리를 크다란 걸 5개를 줬어요. 한 달란트는 10억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큰 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적게 받은 사람도 10몇 억은 받았어요. 1달란트 이만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그걸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많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참 착하고 충성되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가지고 똑같은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 참여하라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거의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활용을 전혀 안 했어요.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땅에 파묻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이대로 그냥 돌려드립니다. 받으세요 하고 내놨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은짜는 거예요. 은짜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게 된 거예요. 은행에라도 맡겨서 최소한의 그 이익을 낼 노력을 안 하고 말이지. 그대로 파묻었다 가져왔냐고 주인한테 혼이 났다는 겁니다. 주인이 막 쫓아냈대요. 그렇게 예수님 비유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나면서부터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말에서 탤런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능이라는 말이 그죠? 그 재능을 받았어요. 살아갈 수 있는 수완과 능력과 받은 것이 각각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어쨌든 받았다. 그래서 그 기회를 받기도 하고 좋은 환경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능력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우리에게 받침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걸 활용하면은 그걸 활용하면은 뭔가를 더 유익한 결과를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볼 때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묵히고 그 파묻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잣대로 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이걸 운영을 하고 해서 가치 있게 내가 사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많이 맡겼는데 너가 정말 많이 또 남겼구나. 내가 너한테 요만큼 남겼는데 너도 또 그 이상으로도 남겼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는 이미 거의 다 지나갔어요. 한 해는 지나가서 우리가 한번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다운 그런 면이 있었는지 악하고 게을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갔어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5년이 있습니다. 2025년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한 해 더 살 겁니다. 그죠? 한 해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혹여 요 중에 몇 분은 내년에 연말까지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일찍 주님께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체로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올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과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가지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이 지나가는 삶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지나가는 우리의 이 삶이 말이죠. 씨앗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그 모습과 영광과 그 퀄리티가 우리의 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짧은 삶에 의해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이 참 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 허무한 것은 세계가 너무 또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영혼을 위해서 좋은 그런 좋은 미천이자 씨앗으로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고 영원한 칭찬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 해를 돌보아주신 은혜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부실했던 것은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어려웠던 시간들, 고생한 시간들, 거기에는 열매와 혹은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용기와 또 소망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잘 마무리하고 더 귀한 영원한 열매를 준비하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새해를 맞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느 사이에 2025년이 24년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다가옵니다. 마지막 이 시간 한 해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가 끝났듯이 언젠가는 끝이 곧 오게 되리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의 날들을 계수하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미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그 길을, 후회 없는 선택을, 후회 없는 아버지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생하며 수고하며 견뎌하는 시간을 지날 때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들의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과 또 그들을 위하여 열매로 그것을 거두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좋은 씨앗으로 영혼을 위하여 심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마쳐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끝이 올 우리의 남은 삶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회 없이 살다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시간 있을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귀한 열매와 또 상급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부끄러운 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새해는 영혼을 위하여 좋은 씨앗을 심는, 복된 씨앗을 심는, 뿌리는 그러한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